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제256회가 되겠습니다. 256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저의 사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유튜브에 계속 그대로 둘 것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7회가 되겠습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에는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두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고 공의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고 신약에도 은혜 언약과 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고 공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공의 언약의 첫 출발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 은혜 언약이든 공의 언약이든 공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는 은혜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공의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공의 언약은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공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는 500년 전에 탄생될 때 이 공의 언약을 버리고 은혜의 언약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이 정교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냐면 동로마 교회로부터 출발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보통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서로마 교회에서 출발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은혜 언약만을 취하고 공의 언약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되어 있죠. 근데 천주교하고 정교는 다 이게 이 공의 언약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개신교만은 공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을 보면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 언약만을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공의 언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든 이런 말씀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다 그거를 다 이렇게 대적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신교가 정신 차리고 반드시 공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공의 언약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구원론 안에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개신교는 삽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공의 언약 안에 율법의 계명이 있어요. 이 공의 언약 안에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합니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 계명을 범한 이 죄들을 사함받도록 제사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함받도록 이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이 계명들이
율법 안에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언약 안에 보면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뭐요?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받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통해서 사함 받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사함 받지 못한 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해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 안에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의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공의언약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 언약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고 오직 이렇게 율법의 계명이 없고 거기에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할례의 계명 뭐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계명이라고보다 하나의 표징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공의언약을 주셨고 공의언약 안에 율법의 계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언약 안에 내려주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언약 안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공의언약 안에 은총이 내려져 있어요. 뭐 이것을 은혜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면 또 기독교에서 오해를 하니까 이게 은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언약 안에도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받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주 안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제사의 그거의 순서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 모든 것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이 답이 뭐냐면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통으로 통으로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죄들은 뭡니까?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받지 못한 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함받지 못한 것은 신약에는 지옥에 가서 직접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을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 지옥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죄값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를 짓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지요. 그래갖고 형이 끝나면 형벌을 이제 다 받았어. 형벌이 이제 끝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죄를 지은 자들이면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지요. 그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으면 감옥에 안 가는 거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형벌이 끝나면 나온다니까, 감옥에서.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이라니까. 이걸 성경을 볼 때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야.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뭐냐?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지요. 그래서 형이 끝났어. 형이 이제 끝났어. 끝나면 나오죠, 감옥에서. 그러면 이 성경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지은 자들이 저 세상 가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옥에를 들어갑니다. 지옥에를 들어가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형벌이 끝나면 나온다니까. 형벌이 끝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구약에는 이걸 지옥으로 안 돼 있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포로 기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기한입니다, 여러분. 예, 깜빵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기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의언약 안에, 이 공의언약 안에 구약에 보면 자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개신교는 공의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랬죠. 개신교는 공의언약을 버린 종교입니다. 버린 종교인 것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지옥에서 다시 형벌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알려줄 수가 없을까요? 거기는 은혜로만 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을 나눌 때 믿음으로만 딱 나눈 거예요.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걸로 결정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개신교 이 목사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다고 나름대로는 해석을 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계명이 다 있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컨버팅하면 신약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제사 같은 거 다 지나갔는데 구약의 제사 같은 거 다 지나가고 다 끝났는데 폐해졌는데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이기 때문에 공의로 천국 지옥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분리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은혜로,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분해요. 천국 지옥을. 천국에 누가 가느냐 지옥에 누가 가느냐를 은혜로 구분한다니까. 믿음으로. 왜? 개신교는 이 공의 언약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다 버렸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개신교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하야입니다. 하예요. 없어요. 거기에서 출발한 종교가 개신교라니까. 루터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 개신교라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출발된 종교가 아니고 루터로부터 출발된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개신교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보통 개신교 목사들이라든지 개신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싫어할 거야. 아, 우리 왜 종교를 까지?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에서 컸고 개신교에서 자랐고 개신교밖에 몰라요. 천주교나 정교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개신교 안에서만 키운 거라니까. 그래서 개신교에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다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만들도록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 당대에도 증거가 되지만 제 사후에도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유튜브에 이 자료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은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으로 구분했어요. 율법으로 구분했다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이 천국 지옥을 구분할 때 율법으로 구분했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이걸 알려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팔복산 언약인데 공의 언약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때 나를 믿어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지옥이 갈라진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그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신교하고는 아무런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걸 말씀해 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이 처음으로 동시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동시에 처음 동시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천국 지옥이 동시에 첫 번째로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성경에. 신구약 어디에도 구약에는 아예 천국 지옥이 없고 신약에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연결돼 갖고 첫 번째로 나온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 보면 그 천국 나오죠. 19절에 천국 나오고 20절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지옥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자예요. 믿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게 공의 언약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바벨론에 누가 끌려가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을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지옥 하면 그들은 불신자만 생각나는 거지 자기들은 죄예요. 기독교인들은 죄입니다. 지옥에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 개신교는 공의 언약을 버린 종교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은혜로 구분해버려요. 믿음 갖고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이렇게 구분해버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말씀하셨냐면 천국 지옥을 뭐로 말씀하셨냐면 율법 갖고 구분해버렸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보세요.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기독교 목사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는 있어도 그들의 구원론에는 이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 그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지옥을 구분해버린다니까. 나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눈 적이 없어. 천국 지옥을 나눴을 때 이 율법 갖고 나눴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 100번 1000번 이야기해줘도 아마 이게 기독교에 먹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절간에 있는 중을 갖다가 기독교 목사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100명 중에 1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99명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목사들에게 공의 언약을 집어넣어 갖고 성경대로 개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에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율법으로 구분된다. 이거를 이야기해서 몇 명이나 먹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다니까.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공의 언약이에요. 공의 언약의 뿌리예요. 이 팔복산 언약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목사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율법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다고. 그것을 버린 자들이 있다고. 그리고 버리고 가르친 자가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이걸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율법과 연관지었다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 공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쐐기를 박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쐐기를 박았다니까. 천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의 계명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 1000명에 1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일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1명은 들어가야 돼요. 전 세계 개신교, 천주교, 정교 다 합하면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20억 잡고 전 세계 인간이 80억이니까
80억 명 중에서 20억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20억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대 1이 나와요. 그러면 4명 중 1명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박영교 목사도 이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장로교 합동층 목사야.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어갖고 제사장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걸 천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수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수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1000대1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 교리를 적용해서 보면은 4대1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 근데 4대1이 4명 중 1명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0대1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0대1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개신교가 성경을 정확하게 풀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만 갖고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것이 뚫리면 기독 개신교의 천국 지옥과 천국과 지옥론이 확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 구원론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기독교 목사들을 만나갖고 물어보면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까? 행위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99명은 다 율법 행위 믿음으로 간다고 대답해 줄 거야. 그걸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처음부터 공의 언약을 버리고 출발한 종교예요. 첫 단추로부터 잘못 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와이사스 입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싹 다시 풀러갖고 처음부터 다시 깨야 돼요. 그걸 그대로 도서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도서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 안 받는 죄가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 이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죄들,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이게 문자가 왔다 그랬죠. 이게 고의로 지은 죄들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죄는 원래는 사함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구약의 제사의 순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그 제사의 종류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뭐 번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하는데, 소제도 있죠. 소제. 물론 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려요. 소제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드려요. 어저께 제가 소제만 별도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드리는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이 번제하고 소제하고 전제가 같이 드려져요. 그래서 구약에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하고 소제하고 전제가 항상 같이 함께 드려집니다. 이거 함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제는 번제에 같이 딸려 들어가요.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만 따로 드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포도주를 드리는 걸 전제라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 1리터 정도를 드립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종류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거의 동일해요. 제물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면은 제물의 종류는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제물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100% 일치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특성은 뭐냐?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이와 같이 준비를 해서 그것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가 있죠. 가난한 자 중에서도 극빈자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은 그들은 먹는 곡식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제만 드립니다. 소제로 드려요. 원래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원래 속죄제는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극빈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경우로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빵 조각밖에 없을, 이렇게 뭐 밀가루나 이런 거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빈자 말고 빈자가 있어요. 빈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비둘기를 키우든지,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가서라도 산비둘기라도 2마리 잡아갖고 그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첫 번째 선택은 제물의 선택이에요. 제물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그러면 제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를 이제 총 정리하면,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약에는 제물이 모든 제물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물이. 그래서 구약에는 쉽게 말하자면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물이 이런 것도 구하지 못한 사람은 곡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신약에는 모든 제물이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는,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다 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구약의 제물에서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래서 신약의 그 제물은 뭐냐면 흠없는, 아무 흠도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다 우리 인간들은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냐? 예수님만이 흠없는,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없는 인간, 이기에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매일 성막예배를, 주일날 성막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이것은 매주마다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지만, 일반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순서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성막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순서를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체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독교 목사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순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제물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배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어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다면, 이와 같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될 것이다. 죄를 속하는 겁니다.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안 하면 제물이 헛방이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면은 죄인이 제물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안수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 신약의 이 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안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 안수. 이 안수에 대한 설명이 구약에도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에 대한 비밀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안수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16장 21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는데 두 손으로 합니다. 두 손으로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어디에다가 안수하냐면 두 손으로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그래서 안수할 때 뭐 하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게 죄의 고백이에요. 죄를 이때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이 안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라는 의미를 그래서 제가 이 신약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매 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매주 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고 완전히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수는 뭐냐면 안수의 이 의미는 뭐냐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해갖고 이 죄를 고백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요. 신약의 안수, 신약의 안수는 그러면 어떠냐. 신약의 안수는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면 이전하면 됩니다. 고백해갖고 이전하는 거예요. 고백해갖고 전가시킨다고 그러죠. 죄를 이전하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이거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인데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될 때도 있고 번제 제물이 될 때도 있고 화목 제물이 될 때도 있고 속건 제물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리던 간에 어떤 종류의 제를 드리던 간에 이와 같이 안수는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가 어떤 의미냐?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제물에게 이 제물이 내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아뢰고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래서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이걸 합니다. 이 시간에도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합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 그 주일날 영상에 보면 그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의 두 번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는 뭐다? 죄를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다. 이전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이전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그래서 화목 번제를 드릴 때도 아까 1장 4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속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그 제물이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번제를 드린데도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만 드려서 제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거 번제를 헌신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안수하는 거는 죄의 이전입니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물을 잡느냐? 백성 자신이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 죽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거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는다 그 말이요. 이 대신 죽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래서 대속의 은혜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건데 기독교에서 이 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 불교에서도 이게 없고 이슬람 종교에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보면 이 대속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대신 갚는다. 그것을 속한다 그래요. 대신 죄값을 갚는다. 그것을 속한다 그래갖고 대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죄를 속한다 그래갖고 속죄라고 하고
그 속죄가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그 대신 속죄한다 그래갖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죽이게 돼 있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재물을 대신 죽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죽입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재물을 대신 죽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본인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재물을, 그러면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대신 죽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백성 자신이 안 잡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있죠. 그 다음 속죄제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의 속죄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죄까지 포함이 될 때는 대제사장이 직접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재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드리는 것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 4장에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직접 재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신 것은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는 통합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물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천국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개념이 잡힌 거냐고. 그러면 이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있단 말이요. 대제사장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딱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매일 행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한 번이고, 이거 칸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할게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도 한 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매번 잡았는데 신약에는 한 번만 잡았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가면 그냥 이해가 와요. 그런데 이 제물이 죽고 난 다음에 제물을 잡아 죽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물을 잡아 드린 다음에 제물을 잡아 드리는데,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로 한 번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잡아 드린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제사가 있다니까. 제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핵심이 뭐냐?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핵심이 뭐냐? 피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핵심을 기독교에서 통째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도 피를 안 뿌리고 정교도 피를 안 뿌리고, 천주교는 물만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피를 뿌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는 못 받고 물을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매 주일마다 물을 성수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걸 뿌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개신교는 뿌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이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에는 뿌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피를 뿌리기가 뭐 하니까 물을 뿌리는 것 같은데 물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모든 구약의 제사에는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예요. 순서. 구약의 제사의 순서 네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순서가 네 번째는 피 뿌림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 피 뿌리는 것을 마귀한테 싹 뺏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에는 번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립니다. 번제단 사면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누구의 제냐에 의해서 이것이 조금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청소의 희장과 이와 같이 청소의 희장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온 회중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의 희장 앞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향단불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 금향단이 있잖아요.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 네 귀퉁이 네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해요.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 말고 족장이라든지 이 족장의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다가 이와 같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족장이 아니고 평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평민일 경우에는 번제단 벽에다가 번제단 벽이니까 사면에 돌아가면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평민의 경우에도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평민 말고 빈자 있죠. 빈자가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의 경우에 번제단 벽에다가 이때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비둘기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번제단 벽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사면에다 이렇게 뿌린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말고 극빈자가 있어요. 빈자 말고 극빈자가 있는데 극빈자의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것이 없습니다. 피 뿌림이 없어요. 이게 피 뿌림이 없는 경우가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피 뿌림이 없다. 진짜 이 사람들은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를 뿌리지 않고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극빈자들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소제만 드려요. 소제로 드립니다. 소제. 곡식을 드린단 말이야. 곡식. 근데 이게 소제가 아니고 속죄제예요. 그리고 또 소제만 드릴 때가 있는데 소제 단독 소제라 그럴게요.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제는 보통 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같이 전제하고 같이 드려지는데 이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소제이기 때문에 곡식 제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셔가 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게 나오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드리는 게 매일 드리는 게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이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를 드릴 때 소제하고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를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번제를 꼭 드리는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추가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 전제가 이때 같이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말고 월삭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월이라고 할게요. 매월 1일날 드리는 건데 매월 초하루라고 합니다. 그걸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번제가 드려지는데 번제, 소제, 전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때
매년 각 절기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전제가 같이 드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속죄제가 추가로 드려집니다. 월삭부터는. 그리고 매년 절기 때도 속죄제가 추가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추가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매월 1일, 그 다음에 매년 각 절기마다 속죄제가 반드시 드려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가 드려져요. 번제, 소제, 전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집니다. 안식일 날에는 추가로 아침에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낮에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그 시간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핏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예수님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났어요. 대제사장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일 또는 매주 이것이 행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제사에서 제사의 핵심은 핏불임인데 핏불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제사에서 뭐가 사라졌다? 핏불임이 없어졌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극은 따로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냐면 재물을 잡아 죽이는 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공의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 공의 언약에 오면은 재물을 잡아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제사의 핵심이 있는데 핏불임이에요.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제사가 헛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핏불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종교 개혁이다.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 신약의 우리의 제사에서 핏불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서 멈췄냐면 3번에서 딱 끝났어. 기독교의 이 은혜 언약 갖고 성경을 풀었는데 개신교의 복음은 이 3번에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4번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공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관심을 안 둬. 피 뿌리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피 뿌리는데 관심 두는 사람 봤습니까? 이제 조금씩 개신교 안에서 피 뿌리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증언하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조금 반응이 와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도 이제 조금씩 피를 뿌립니다. 뿌리는 교회가 나타나요. 이게 교단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디서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이거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피 있는 제사만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피를 뿌리자 해가지고 그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각성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 기독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제사의 핵심은,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피 뿌리는 데 있다니까. 이게 마귀가 핵심을 쑥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뭐로 이렇게 규정 지었느냐,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었냐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딱 이렇게 한정 지어놨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피를 안 뿌린다고.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왜 피 뿌리는 걸 강조하냐면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는 공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서신서 중에서 공의 언약이 담긴 것이 어디냐면 공동서신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요. 계시록까지 9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서신서 중에서 은혜의 언약만을 주로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디부터입니까? 공동서신 여기 히브리서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갖고 13권. 13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이 히브리서하고부터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이 공동서신의 범위 안에 집어넣는데, 이 9권은 전부 다 공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제사 5번째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뭐냐면 화제라고 그럽니다. 화제하고 번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번제는 번제와 화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는 제사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방식이 구약 성경에 보면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그래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화제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이제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건데, 그리고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몫이고, 요제나 거제는 사람이 돌려받는 겁니다. 전제의 경우에도 다 포도주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전제가 함께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5번째는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화제로 드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제가 뭡니까? 화제가 뭐냐면 불살라 태워드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화제.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화제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피를 뿌리고 나온 다음에 화제로 이제 전체를 태워드리는데,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가죽은 제사장 몫이기 때문에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고 내장을 포함해 갖고 전 고기를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장도 들어가고 모든 고기가 이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화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걸 말해요. 소제를 드릴 때에도 화제로 드리는데요, 불로 태워드리는데, 곡식을 한 줌 딱 지어가지고 그 양만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소제를 단독으로 드릴 때, 이 번제하고 소제하고 전제를 함께 드릴 때는 완전 불로 태워드리지만, 소제를 단독으로 드릴 때는, 단독 소제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단독 소제 시에는 그래서 제사장 몫이 따로 있습니다. 태워드리는 건 다 하나님 몫이에요. 태워드리는 건 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이때는 고기를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기는 제외가 됩니다. 번제할 때는 고기를 전체 다, 가죽을 제외한 내장하고 고기를 전체 다 통으로 태워드리는 거지만, 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서는 고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강꺼풀을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대부분 화제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제사에는 이렇게 화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강꺼풀하고 드리는 경우는 이와 같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장까지도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제단에 이 내장은 올리지 않는데, 번제는 통으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때 내장 자체도 태워서 통으로 그냥 다 태워서 드립니다. 가죽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 몫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언급이 없고,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관해서는 이걸 전부 다 가죽까지 통으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가죽은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서 여섯 번째가 마지막 그 목세 분배인데요. 이때 이제 고기를 먹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사에는 고기를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지요. 그래서 이 목석을 돌려받아 가지고 이거를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찬으로 발전된 거예요. 물론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근본은 유월절에서 나온 거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식사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게 성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성찬은 유월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제사에서도 식사가 있다. 번제에는 없습니다. 번제에는 식사가 있느냐? 번제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때는 번제에는 식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장 몫이 없어요. 고기가. 그래서 제사장 몫은 번제로 드릴 때는 가죽은 제사장 몫인데 이 가죽 껍데기 가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에는 식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제는 단독 소제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 소제의 경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때는 한 움큼이라고 그랬죠. 아까 한 움큼만 딱 지어가지고 그 정도 양은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화제로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나머지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몫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하나님 몫이 화제로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제는 단독 소제 말고 번제하고 이렇게 소제하고 전제하고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번제 시에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번제하고 소제하고 전제하고. 이때 번제는 이렇게 화제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화제.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화제, 소제, 전제. 그래서 번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통째로 태워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제도 통째로 다 태워 드립니다. 이때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소제의 경우에만 제사장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이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고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가죽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마 챙기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몫은 언제 뭐냐면 하나님의 몫은 화제로 드리는데 불로 태워 드리는데 모든 기름, 내장의 모든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간 거풀은 이때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이 있는데 가슴하고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인데 이 넓적다리는 이 화목제를 집례한 그 제사장 몫입니다.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 이 제물을 드린 제사장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개인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입니다. 개인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내장은 없습니다. 내장을 드리는 경우도 없고 가죽을 어떻게 한다는 언급도 없고 고기는 제사장 몫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개인으로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이때 화목제로 드리는 하나님 몫은 화제로 드리는데 이 화제는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간꺼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몫이 기름, 콩팥 2개, 간꺼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는 대부분 이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도 모든 고기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데 이 속건제에도 내장은 완전히 제물에서 제외가 되고 가죽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처럼 제사장이 챙겼겠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몫은 화제로 드리는데 모든 기름하고 콩팥 2개하고 간꺼풀은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은 모든 고기일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속건제의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이 공예언약에 있는 구약의 제사 순서를 보면은 첫째 뭐냐?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제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제물을 잡아 죽이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다섯 번째는 제물을 화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 제물의 목, 나머지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제물의 목, 고기든 곡식이든, 뭐 여기에는 고기도 들어가고 소재인 경우에는 곡식도 들어가겠죠.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순서가 이렇게 짜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 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제물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제물의 피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의 피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바르기도 합니다. 바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뿌려요. 바르는 경우에는 그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이제 네 번째, 구약의 제사 네 번째는 제물의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경우인데, 이 제물의 피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일반 백성은 피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에 해당한 사람들도 신약에는 제사장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대제사장의 피뿌림이 있는데 이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요. 네 번째 단계에.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지금 예배 때 피 뿌리는 것이 없는데 이걸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래요.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할 일은, 신약시대는 제사장과 백성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제사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신약에는 백성이 제사장으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 피 뿌리는 것이 사명인데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게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예배야, 예배. 신약의 예배야.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전가시켰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나의 죄, 본인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매일 뿌리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화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화제.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뿌림입니다. 다른 피를 뿌리면 안 돼요. 동물의 피를 뿌리면 안 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됩니다. 신약에는. 그리고 이거 피가 네 번째지요. 피 뿌리는 것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때 화제로 제물을 통째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이때 통째로 드리는데 이때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걸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때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예물 기도를 이때 올립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물이 매일매일 드리기를 뭐 하다 한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지 말고 이때 뭘 하냐면 경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경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7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면은 경배를 드리는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엎드리냐면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경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24장로가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이게 절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배를 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7배를 여러분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의 제물을 먹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이때 먹는 거니까 영적 말씀을 이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물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이 있는데 번제의 경우는 없지만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의 경우, 소제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사장 몫이 있어요. 고기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언약의 식사라 해가지고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6월절에서 출발을 한 거지만 이 제사에도 보면은 화목제라든지 속제제 또 속건제 이런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각 제사에 보면은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찬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구약의 모든 제사의 순서와 신약의 우리가 해야 될 방법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 빗나간 것이 뭐냐면 4번부터입니다. 3번까지는 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4번부터는 땡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도 모릅니다. 예수님 피 뿌리는 걸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공의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원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대제사 예수님이 한 거 믿으면 돼 해갖고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사장이 뿌리는 것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니까. 네 번째 단계로.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도 피를 뿌리는데 이 신약에는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피 뿌리는 것을 살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 당장 저녁부터 예수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7배 경배를 드리세요. 경배를 드리는 거는 내가 알려드렸잖아.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여기 알려드렸잖아.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이렇게 엎드려서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을 갖고 합니까 하면은 우리 한국경배교회 주일 예배에 보면 끝에 보면 경배 문구가 있어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배교회 주일 예배에 보면 이 경배 할 때 경배 문구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를 경배 문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도 먹고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